일단 열어드리고 옛날 걸로 외우신 분들은 보고 읽으시고 다 외우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우리 지금 오늘이 주기도문 8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구분해 봅시다. 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송영, 주기도문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런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뭐 할 차례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몇 달 전이죠. 우리 종욱 형제랑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드렸어요. 어떤 그 여자분이 참 여기 와가지고 막 두리번두리번한데 느낌이 우리 교회를 찾는구나. 반갑잖아요.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승민 형과 같이 계셨나요? 막 이렇게 힐끔힐끔 우리 눈치를 보면서 우리 교회 찾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어디 혹시 장영기 목사님 이제 그거 네 접니다.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를 잘 보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검색했는데 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검색이.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2의 나다나가 나타났구나.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아침 예배 일찍 드리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설교 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 설교도 많아요.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저만 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 안 들어오고 가셨어요. 그냥 가시고 그 뒤로는 뵌 적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 하려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했어요. 파워포인트로 하면서 했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표현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예수 불신지요. 예수 뭡니까? 예수 천국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 이거였어요. 천당.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어요. 천당. 이 천당이 무슨 당자인 줄 아세요? 집당자입니다. 집당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집. 근데 이 천당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넘어온 용어입니다. 원불교 사전에 보면 나와요. 천당 해가지고 뭐 정토세계, 극락세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집, 죽어서 가는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천당이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 처음에 한글로 번역할 때 좀 아쉽게 번역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 원래는 천당 이런 말이 없는 거죠. 헬라어로 이 원어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원래가 천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천국?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뭐 이제 안 쓰시겠지만 천국, 하늘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나와요. 천국은 다음과 같으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당하고 천국의 차이는 뭡니까? 집보다는 나라가 좀 크죠. 나라가 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겠어요? 주보에 마태복음에 그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주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천국.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천당보다는 천국이 크다고 했는데, 자,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말이. 원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거를 참고해서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4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이 마가복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되게 비슷하면은 마가복음을 원래 먼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덧붙인 거예요. 원래 쓴 거를 참고하면서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얘기들을 막 집어넣은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엔 이 똑같은 구절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마태복음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늘 나라가 아니라. 이거 기억해 두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거를 유대인들한테 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란 말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늘로 막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랑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늘과 하나님의 차이점 뭐예요?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를 생각하죠? 장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인가? 만점 드립니다. 정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통치하시는 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좋은 개념인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은 이 땅에는 없는 나라 같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구나.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우리 많이 가죠? 천당에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랑 다릅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 따라합시다. 하나님 왕국. 이게 원래 단어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왕국이었어요. 그럼 나라랑 왕국은 또 뭐가 다릅니까? 뭐가 생겼죠? 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맨날 헌법 1조 1항 2항 막 해가지고 요즘 한참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왕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화정 민주주의를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는 민주주의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가는 데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다스리세요? 이 땅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거를 누리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주보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거 뭐 바알세불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요 얘기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왔다.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랑 같이 왔어요? 예수님과 같이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지 않고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다스리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약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사회로 인정하시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자, 너희 가운데 있다가 이게 개역개정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니?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거예요.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 나라는 눈물이 없을 거예요. 그 나라는 슬픔도 없을 거예요. 그 나라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그 나라는 상처받지도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절들, 거기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를 우리가 자꾸 장례식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그런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뭐 이렇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죽으면 당연히 그런 나라를 가겠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언젠가 그날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거예요. 땅으로. 그때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그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는 이미 온 거 알아요. 예수님하고 이 나라 온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 나 여전히 힘들어요. 이 땅에서 나 아직도 몸이 아파요. 이 땅에서 계속 상처받아요. 주님, 저 굶어 죽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조금 편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전에 그때 아마 복음의 기초 강의할 때 그림으로 그려드렸을 거예요. 요 그림, 우리 학생들 설교 노트 쓰는 사람들은 요 그림 확실히 그려야 돼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림. 딴 거 다 안 해도 요 그림만 확실히 그리면은 오늘 설교 노트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자, 세상 나라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역사예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언제요? 누구와 함께 왔다고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중간에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시작했다가 쭉 가고 있는데 역사의 중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온 중간 단계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이 그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왔어요. 누구와 함께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슬픔이 없어야 돼요. 눈물이 없어야 돼요. 죄도 없어야 돼요. 상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 여전히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서 왜 아직도 아픔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같이 할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살고 있으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직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옛날에 하나님 모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 삶의 선장은 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니까 아주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려고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못하겠고 주일날 오늘같이 날씨 좀 좋아졌는데 또 그 지하에 있는 교회는 들어가야 되겠고 피곤하시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두 나라가 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안 피곤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난 고수 아니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죠. 취미생활이 종교생활은 취미생활. 그런 분들은 갈등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갈등해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잖아요. 아직도 옛사람이 있으니까 투쟁하는 게 당연해요. 힘든 게 당연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싸움이 없어지신 분들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위로 확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아래로 확 내려가서 싸움이 없나? 갈등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갈등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의 사람을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 이 가운데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보다 예수님도 맞지만 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삶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가운데 삶인 거예요. 자, 요 안에서는 여전히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자꾸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면은 뭐가 안 중요해져요? 이 땅이 별로 안 중요해져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곳은 내가 살 곳 아니요 영원한 집. 이 찬양이 틀린 건 아니지만 계속 이 찬양만 부르면 여기서 그냥 대강 살다가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있어요. 반대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이 땅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거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냥 언젠가부터 우리가 넋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면 그래 기술이 발전해? 우리가 이제 120세 수명시대?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또 할 수 있어? 유전자가 돼가지고 막 할 수 있어? 와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은 나는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까?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까? 그런 카피 있었어요.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광고가.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구원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없어질까요? 이기심 없는 유전자로 혹시 사람을 만들어낼까요? 그 무엇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쓰임받고 싶어하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갈망들,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슬픔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땅의 눈물, 아픔, 슬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양극화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지겠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AI 막 발달하고 인공지능 발달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절약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도 뺏길 거다. 점점 양극화는 심해질 거다라는 안 좋은 전망이 훨씬 많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겠지만, 인간의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은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누려야 할 것이고,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땅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이라는 게 개인주의적인 걸로 봤어요. 내가 편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가시 박힌 게 더 아프고 남이 안 걸린 것보다 내가 가시 박힌 게 더 아프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아시잖아요. 새끼 밥을 먹으면 100명 중에서
뭐 몇 명에 속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좀 아세요.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사셨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진 건지 잘 아세요. 근데 제 세대도 잘 모르고 우리 아이들은 더 몰라요. 맨날 불평해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핸드폰 새 거 더 신상 안 주면은 무능력한 아빠가 돼요. 불평해요. 핸드폰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길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 너무나도 아픔이 많다는 걸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뭐 그래도 뭐 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정말 하루에 뭐 10센트 벌기 위해서 6살 때부터 축구공 꼬매는 애들, 진짜 새끼가 없어서 하루에 흙으로 진흙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아이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웃들, 지금도 북한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가 눈물이 없더라도, 물론 나도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럴 때는 이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설사 내가 조금 편하더라도 이 땅에 너무 눈물이 많다는 걸 알고 이 땅에 너무 슬픔과 아픔이 많다는 걸 알고 함께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이 땅이 아픔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런데도 뭐 그냥 나 좋아하는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하고 뭐 난 이만하면 돼요 라고 하고 안주하지 않아요. 나는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해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냥 내 문제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안 아프다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요. 지금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웃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아요. 불의를 보고 거리로 뛰쳐나가요. 투표로라도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잘 울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저를 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또 손든 거야? 뭐? 뭔데? 얘기해봐. 아, 마지막 날에. 그것도 동화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놀라워요, 놀라워. 마지막 날 그것도 많네. 바로 그것도 나와요. 동화가 이게 재치가 있고 또 아는 것도 많아요. 훌륭한데? 엄마가 누구니? 엄마보다 많이 뭘 또 손들어 또. 엄마보다 많이 알잖아. 엄마보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양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안 불러요. 찬송가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그 정도? 그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계셨거든요. 그때 전한 복음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나중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영상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뒤에 불 좀 잠깐 꺼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나라를 많이 못 누리고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그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하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였듯이 나 또한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걸로 다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오니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너무 누리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주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